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경탄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부터 창세기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 전까지의 이야기를 원역사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먼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손으로 세지 못할 만큼의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주와 세상과 사람의 처음 시작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홍수의 이야기가 있고 바벨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로부터 굉장히 오래 전에 정말 세상에 거의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연 창세기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과연 오늘날도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과연 사실인지 아니면 픽션인지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면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믿을 수 있는 일인가 없는 일인가라는 것을에 대한 질문은요, 바꿔 말하면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일들은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실, 진실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의 사건, 노아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경은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심판한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물로 뒤덮어서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 노아 시대의 홍수에 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믿을 수도 있는 일이 되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처럼 만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40일을 밤낮으로 시간당 140mm 이상 되어지는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비가 매일매일 밤낮으로 내린다면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루 동안에 서울 시내에 140mm가 넘는 비가 단지 하루가 왔을 뿐인데 강남 한복판이 물에 잠기고 온 세상이 진짜 떠들썩하게 진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큰 재난의 현장, 수해의 현장을 우리가 서울 한복판,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가장 안전했다고 여기는 서울,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인 강남이 완전히 물난리가 되고 물바다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린다면, 그리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모든 것에 물이 150일 동안이나 창이란 상태가 그래서 되어진다면, 오늘날도 여러분 그때와 같은 홍수의 사건, 그로 인해서 큰 재난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분명히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대기가 불안정하여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예상이 되어져서 이와 같은 집중호우가 더 자주 올 것이고 시간당 200mm 그 이상 되는 비가 내릴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여러분 그러한 사건은 오늘날도 사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홍수 때의 그 사건, 홍수의 이야기, 방주의 이야기,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홍수 심판의 원인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한탄하시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사람의 죄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음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오른손을 드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악의 그 원인과 그 책임과 결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속 50km로 속도 제한이 있는 혼잡한 이 서울 시내 도로에서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급하고 바쁘다고 시속 100km 이상으로 차량을 운전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분명하고 뻔할 것입니다. 자기도 사고로 인하여서 크게 상하고 혹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또 속도를 지켜가면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운전하고 보행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의 피해를 주고 재산상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왜곡되어지고 그에 뒤따라서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수로 세상이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라, 홍수로 세상이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때의 세상이 무너지게 된 것이고,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원인이 되어져서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상황에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소개가 성경 창세기 5장 28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노아는 라멕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첫사람 아담의 13대 자손이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안위라는 뜻입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함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서 땀 흘려서 수고롭게 일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 태어난 이 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안위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이 본 6장 8절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에 관한 소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상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충만하여지고 부패하여지고 망가지게 되어져서 마침내 그로 인하여서 심판이라는 자명한 결과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한 가운데서, 그 심판의 한 가운데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곳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물로 인하여서 세상에 물이 창일한 그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것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입은 은혜는 어떤 것이냐?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심판으로부터의 건짐이 여호와께 받은 은혜였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한 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 노아에게 임한 은혜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물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그에게 할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 입은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의 첫 번째는 홍수 심판에 노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악에 관영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부패한 가운데서도 노아는 그 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수로 인한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입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부터 무사할 수 있었고,
심판 이후 새로워진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받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여호와께 입은 은혜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바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홍수 심판으로 세상에 그 창이란 비가, 엄청난 장대비가, 오늘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 심각한 그 집중호우가 40일을 밤낮으로 내리게 되었는데, 40일 밤낮으로 내린 비가 이제 40일 밤낮으로 내리고, 성경은 150일 동안 온 세상에 물이 창일했다, 가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죠. 비가 그치게 되어지고 온 세상에 가득하였던 물이 점점 빠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요? 그냥 이제 내릴 비가 다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언젠가 내리는 비는 그치는 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던 그의 아들들과 가족들과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들,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가 그치고 창일했던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요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래서 물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물이 줄어들고 이제 땅이 차츰차츰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약 1년 후에 노아는 방주를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입은 은혜는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심판의 물이 넘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노아를 죄악의 넘쳐남과 심판의 물의 넘쳐남 가운데서도 살아가게 하시고요, 새로운 창조의 언약, 아담에게 막 명령하신 것처럼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넘쳐남에도, 물이 넘쳐남에도 노아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 잊힌 자들은 물이 넘쳐남 가운데 무수히 사라져가고 쓰러져 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노아, 그는 온 세상의 물이 창일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고 물 때문에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다시금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를 귀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또한 그때에 세상에 죄악이 넘쳐나고 홍수 때에 물이 넘쳐나는 그 한가운데서도 노아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두려움이 있고 전염병이 번져나고 불안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지는 이 때에도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쓰러져가고 사라져간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결단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잊지 않으심,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홍수 이후와 같은 참 두렵고 혼란한 혼미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불안이 넘쳐나고 근심이 넘쳐나고 또 장래에 대한 무지가 넘쳐나는 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입은 노아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에게 홍수로 인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할 일, 평생에 수고하고 할 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방주를 통하여서 홍수를 대비하여서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할 때 그곳에서 살아남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존재하게 되어지는 목적, 이유는,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 사명, 할 일을, 수고해야 할 것들을, 책임들을 여전히 맡겨주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는요, 어느 날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방주,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서 기거할 방주를 만듭니다. 얼마 동안이나 만듭니까?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500세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노아가 그리고 딱 600세가 되던 해에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우리가 대략 100년 정도를요, 노아는 아들들을 낳으면서, 자식을 낳으면서 심판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도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방주를 만드는 세월이요, 사실 하나님이 언제까지 만들라고 하신 건 아닌데 아무튼 보니까 100년 정도를 방주를 만들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준비의 과정,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고,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만화나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짐승들이 각각 암수 한 쌍씩 이 방주 앞으로 나오는, 노아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 두 가지가 다 혼재해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각각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것들은 암수 한 쌍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방주로 이끌어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노아한테 이끌어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 짐승들 각각 암수 한 쌍씩 데리고 와야 되는 것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홍수 때의 방주에 머물면서 노아와 가족들과 그 짐승들이 먹을 그 모든 음식과 물들을 다 마련을 이 세월 동안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노아가 믿음을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노아가 아들들을 낳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며칠 지나면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고 심판하기로 한 마당에 아들들, 자식은 낳아서 못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노아는요,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아들들을 낳고 심판에 대한 준비, 방주를 만드는 준비를 계속 그 세월을 같이 하면서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들들을 장가보내고 결혼시키는 일들을요, 그 세월 동안의 믿음을 따라서 다 해왔던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은 끝납니다.
심판받습니다 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기 피할 수 있는 곳, 저기 멀리 두메산골 홍수가 미치지 못할 곳에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그 세상의 한 복판에서 이제 심판 이후에 모든 세상에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겠지만 그래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고 나중에 이 아이들 또 혼인을 시키고 하면서 함께 홍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감당해야 할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의 사명은 홍수가 일어나기 전 오랜 세월을 걸쳐서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죠. 반드시 홍수가 있기 전에 홍수가 있을 것을 믿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홍수가 있음을 믿고 준비할 때에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이 땅에 호흡 있는 것들의 각 대표의 종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에게 사명을 주신 것, 이 홍수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그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을, 이 삶에 지금 우리 세상의 여전한 어려움과 위기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성실히 인생을 수고하며 살아감으로 마침내 심판을 예비하고 마침내 그 심판 이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며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이 모든 사명의 일들, 준비의 일들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고 먹을 모든 양식을 준비하는 명령에 대해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 홍수가 다 끝나고 세상에 물이 다 물러간 이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도 역시 하나님이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라 할 때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물이 그치고 물이 점점 땅에서부터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미리 이 땅에 물이 물러가고 있음을, 땅이 드러나고 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 알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물이 물러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2번 날려보내고,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보고 세상에 물이 물러간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압니다. 그리고 이 방주 창문을 열고 밖에 보니까 진짜 물이 물러갔음을 그는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밖에 나가고 싶겠지요.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가도 되겠다.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그 많은 짐승들과 함께 갇혀서 얼마나 갑갑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당장 나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여전히 방주에서 기다리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제 됐다,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하실 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가족들과 모든 짐승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하실 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완전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의 완전함과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또 따르기 위하여서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함과 의로움이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나가서 안전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그의 믿음이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가 어떤 것인가
방주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에게 방주란 홍수 심판의 현장, 그러니까 그 재난의 현장에서 유일한 피난처이며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홍수 심판을 위해 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하며 최선의 일이 방주를 위해 힘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판 이전 노아에게 방주는 그의 삶, 그의 사명의 모든 것이죠. 하지만 이제 심판이 지나간 후 방주는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의 구원과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면, 물이 다 물러간 후 새로운 세상이 되어서는 여전히 이전과 같은 피난처요 구원의 장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모두 방주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사명을 주셔요. 어떤 사명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방주는 홍수 때 필요한 것이지 홍수 이후에 노아와 아들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데에는 여전히 의지하고 필요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무 무섭기 때문에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머물렀던 것처럼 여전히 방주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심판 이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밖으로 나오라 했을 때 노아는 두 가지 기분을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모든 일에 다 양가 감정을 느끼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드디어 밖으로 나간다는 안도감과 탈출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이 좁고 습한 방주에서 더 이상 지내지 않아도 돼. 아, 너무 좋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방주 밖 새로워진 그 세상으로 나간다는 두려움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방주는 노아와 아들들을 구원해준 유일한 곳이며 온 세상이 물로 가득했을 때 유일한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아들들은요, 집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방주 밖에는 물의 위협이 있었고 물이 물러간 이후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방주 밖으로 홍수 이후의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 이제 물이 물러간 새로운 땅에서 사람이 이제 점점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방주는 결코 노아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이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과감하게 방주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심판에서 구원의 유일한 장소였기에 물이 다 물러간 후에도 여전히 방주에만 있겠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새로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새로운 또 시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전까지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고 구원을 상징하는 곳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주를 버리고 과감하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주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죠. 방주보다 먼저여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사명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홍수 때의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사실 방주 때문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물이 창일할 때 큰 배가 있어서 그 배가 물에 잠기지 아니하고 둥둥 떠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도 비가 온 세상에 있는 동안에까지 거기서 잘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로 입히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방주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라 하시면 과감히 그 밖으로 나와서 방주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보인 것은 그러한 믿음이었고 노아가 의지한 것은 실로 방주가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기억하시고
스스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방주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노아에게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주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위하여서 이러이러한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방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수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노아와 아들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 물이 모두 물려간 이후에는 그들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우리도 홍수 때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새로워진 이 세상을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비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이들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친히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생의 방주 바깥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상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 환경이지만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두렵고 미지의 세상이지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하시며 오늘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이제 또 앞으로 또 새롭게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번성하며 생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